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합시다. 오늘 이 인사가 했던 인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구조냐면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밥을 먹었지만 배가 또 고플 것 같아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뭐라고요?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처음과 끝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처음과 끝의 이야기는 바로 가운데 이야기를 말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는 잎사귀는 무성하나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끝인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라버렸대요. 죽어버렸대요.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석하자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종교의 신앙의 형식은 있고 화려함은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화려한 신앙이 있었고 또한 자랑할 만한 전통이 있었지만 그 신앙 속에 맺혀져야 될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형식과 정통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죽은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가운데 이야기. 아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했죠? 샌드위치 빵과 같은 첫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는 오늘 가운데 이야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마가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청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의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또 예배가 죽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전통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종교적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영적 상태가 죽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영적 상태가 죽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핵심은 아까 중간에 보였듯이 성전 청결 사건, 예배가 죽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죽어져 있다는 것. 예배는 살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죽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매매하는 자로 인해서입니다. 매매하는 자는 제사의 제물로 쓸 소와 양을 매매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려야 할 절기가 다가오면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인 것이죠. 제사 때 바쳐질 제물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물인 소와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출발할 때에는 그 소와 양이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먼 길을 오면서 상처도 입고 더러운 것도 묻고 하면서 흠이 되어지는 제물로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이 가져온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함과 합리화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물로 쓸 수 있는 소와 양을 팔았던 것이죠. 어떻게 팔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안에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다면 시중가보다 좀 비싸게 팔았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흠이 없는 제물의 판단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 제물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탈락, 제물로서 탈락을 선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성전에 파는 소와 양을 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차피 제물을 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끌고 갔다고 한들 이 제물에 흠이 생기면 제사도 못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이 안 들면 이 제물,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성전 안에서 파는 소와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파는 매매인들은 어떻게 팔았을까? 2-3배의 자신의 이익을 남기면서 제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죽은 예배의 두 번째 이유는 돈을 바꾸는 자로 인해서입니다. 당시에 쓰였던 화폐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화폐, 두 번째는 헬라 화폐,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 속에서는 통용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화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폐 중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그것은 유대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은 유대 화폐로 돈을 바꿔야 됐는데 그때 또 무엇이 일어나느냐? 환치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환치기가 무엇이냐면 환전세를 내면서 그 환전하는 사람이 2-3배의 돈을 환전세를 받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한 것들로 많은 이윤을 창출해왔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는가? 비둘기 파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비둘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둘기조차도 성전에서 팔았던 것이죠. 어떻게 팔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가난한 자의 주머니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뜯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가 있었고, 또한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자가 있었고, 또 성전 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질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가 매매하고 돈 받고 주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만 그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패러다임 자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즐거움을 구하겠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가치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하면 worship입니다. 월스라고 하는 가치와 십이라고 하는 관계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worship인 거죠. 예배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의 어원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배의 방향성과 핵심은 예배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배의 방향성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그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제물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놓으셨으나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제물이 무엇일까요? 이 예배 가운데 바쳐져야 될 제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바쳐져야 될 제물인데 그럼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타내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칼을 뽑아서 그 제물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사지를 난자하고, 그리고 제물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불로 확 살라버립니다. 이것이 제물입니다. 이것이 제물의 역할인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는 자로 인해서입니다. 당시에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300m였고 세로의 크기가 450m 되는 정말 엄청난 큰 건물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거대한 건물이 있다 보니까 돌아서 가기가 너무나도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물건을 들고 성전을 돌아가기가 귀찮고 싫은 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냐면 자신이 일할 것을 다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나가는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배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 있었긴 했으나 성전을 잠시 지나가는 자였고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거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중심은 예배가 아닌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일에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지나가고 예배를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교회는 왔는데 예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교제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온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에 가지고 오지 않고 어떠한 다른 섬김에 관심을 가지고 온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배를 성전을 지나가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봉사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봉사 자체가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교회 일에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그것은 단지 성전을 지나가는 자일 뿐입니다. 성전을 지나가는 자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나가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러니까 삶이 개판이라는 거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면 여호와의 전에 와서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는 척, 그러한 척척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예배의 초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하나 삶의 예배에서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수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습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자녀분들이 친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 절대로 노는 친구들과 만나지 마, 너 물들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우리의 삶이 1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1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 죄악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무너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성전을 지나가는 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우리는 삶의 예배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공고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이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섬기는 기쁨이 없다면 100%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예배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산 소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의 관심과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매매하는 그 예배가 끊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삶의 예배로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의 제물이 되어 내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